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그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런던의 대교회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로 부임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온 때는 1854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로 부임하여서 오자마자 1년이 경과할 무렵 이 스펄전 목사님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잇따른 죽음이었다고 해요. 무서운 전염병 콜레라가 런던을 휩쓸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루도 쉴 새 없이 아침, 낮, 저녁, 밤으로 이 환자, 저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야 했고 또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유족들을 격려해야 하는 큰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감명 깊은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의 죽음에서 받은 감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은 남자 신사였는데 평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선자라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를 잘 믿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콜레라에 감염되어 죽음이 임박하게 되자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를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헤매이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그 신사는 의식을 잃고 이제는 그 말씀을 설교를 듣지도 또 이제 바라지도 못한 채 결국 숨을 몰아쉬고 있다가 그만 이제 괴로운 표정을 이기지 못한 채 이를 갈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슬픈 심정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다음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또 한 사람이 콜레라로 인해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독실한 신앙의 여신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곁에 있는 친족들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최후를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신랑을 맞는 신부와도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하면서 환한 얼굴로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신도의 죽음에서 믿는 성도의 영원한 승리를 분명히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두 죽음, 그러니까는 이 수많은 그 전염병으로 콜레라에 걸렸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이 한날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갈림길이 얼마나 그 큰가를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강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평상시에 잘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일화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생활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기 의에 차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기가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하고 또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 정말로 최후 정말로 그 자기의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 같이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나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천국의 마지막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이 무익한종이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은 정말 그 마지막을 임종을 맞이하게 하신 분들은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믿음이 좋게 해서 그분들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중한 병 중에서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편안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요. 오히려 기쁘고요. 그 자리가 장례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천국잔치 자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일 때 그때 거기 우리 구역장 집사님 그 엄마가 치매에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치매에 걸렸는데 이제 치매 걸렸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러고 막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막 찬송가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족 모두가 다 찬송가를 막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천국잔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막 이래가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완전히 천국잔치가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제가 그분이 되어서 우리 구역장 집사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막 제가 찬양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 찬양 부르다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나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이제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이 먼저 전화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벽기도 갔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고 혹시나 그때 천국에 가시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막 기뻐하시고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막 한섬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우섬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그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면 그 가족 전체가 다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늘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내가 지금 병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정말로 억울함을 당해서 부통이 터질지라도 내 사업이 망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아프신 집사님 신방을 갔잖아요. 그분이 또 샤워하다가 다리를 잘못 쓰시니까 어떻게 뭐 비눗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지 엉덩이를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연약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그 엉덩이를 다쳤으니 이거는 완전히 그냥 두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참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저보고 제가 가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냥 혼자 갔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경책 사실은 기도만 해드리려고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그럼 우리 거 있는 거로 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책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보혈의 찬양이나 한참 부릅시다. 그러고서는 보혈의 찬송 한참 부르고 그러고서는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 오직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동치지 말고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라. 이제 믿지 못하면 바다 물결 치는 물결과 같이 그렇게 받을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더군다나 정말 믿음으로 온전케 하실 것 또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거둬가시겠구나. 피하게 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정말로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 2절에 보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주님께서 이제는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몸튀겨 피 흘려 온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값을 치러주시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너희가 이제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이 통해서 나를 체포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신문당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체포되어서 신문당할 것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정말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좌절하고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실망하고 그래서 너희는 정말로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뭐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뭐 이런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제자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시면 그러고 나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해 할까, 얼마나 정말로 무서울까, 두려워할까. 이 예수님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막 신문당하시고 그러면서 막 채찍에 맞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면서 얼마나 진짜 좌절할까. 3년 동안 자기들의 그 가수들 다 버렸잖아요. 전토도 버리고 정말로 어부 일도 버리고 세리했던 사람들은 그 세간의 일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직업도 버리고 부모와 자식도 말하자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때 로마 당국의 그 속국교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런 그 왕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 그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제 염려하지 마라. 결국 너희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때에 앞으로 이제 장래에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제야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러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모든 병든 자를 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 정말로 풍랑도 장작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이들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영원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너무 당황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아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출교를 당한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해당에서 함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출교를 시킨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출교를 시키면 뭐냐? 여기서는요, 물론 회의도 하고요. 물건을 매매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는, 이 해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더러 그랬는데 여기서 출교를 당하면 아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출교를 안 당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됐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할 것이다.
사실상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이렇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죽이려고 뭐 난리를 치거나 말거나 감옥에 가거나 말거나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신문을 당하니까 자기들도 죽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이것을 미리 아셔서 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대고 말하자면 율법을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결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특권을 누리는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이제 로마의 속해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해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그렇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해도요 정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의 이 갈등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별로인 사람과의 차이가 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말씀 중심이고 또한 그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손해를 보아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말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으면 꼭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병들었던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잘 믿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내가 사업이 망했었는데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잘 되고 축복을 받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아프고 중한 병에 걸리고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저런 징계를 받는다. 저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그가 하나님을 잘 정말로 올바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 욥이 망했을 때 와가지고 뭐래요, 그 기와장으로 피부 그 아픈 데를 긁고 있을 때 정말로 죄 앉아서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욥에게 뭐라고 해? 너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않냐?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누가 아냐? 축복해 주실지 누가 아냐?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 반영을 베풀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를 기다려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지 않으신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체포당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안 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런 말을 미리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말을 너희한테 해줄 거니까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생각이 날 거야. 내가 말한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위로를 갖고 셈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5절에 말씀하면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너희는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낙심해서 근심하고 침울해 있기만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소망을 갖지 못하느냐, 왜 묻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인 것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떠난다. 왜냐?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보다 이들은 더 정말 그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때 그들은 더 강하게 되고 온전해지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받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그들은 나가서 이제는 숨지 않고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당시에 핍박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더 강했어요.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들은 힘써서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힘써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순교한다라는 거 자기의 생명을 내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당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못 당해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아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져가지고 오히려 힘써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근심하지 마라.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제는 너희에게는 이제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그 비침을 받으면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죄도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 죄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준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하셔요. 또한 부활의 역사도 다 믿어져요. 그리고 힘써서 정말 그분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요, 사실은 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요 하나님께 이거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하면 그 어떠한 일도 정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력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그들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칭찬해주고, 서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 기수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어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또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데 그런 것들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랬다고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공문을 받아서 넘겨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후련한 그런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정말로 거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 그렇게 믿음 생활 했구나.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 하면서. 그런데 정말 자기 의에 가득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 믿음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아를 깨뜨리셔요. 그래서 그 자아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욕심을 챙기고 자꾸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예전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이제는 정말 더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더 물질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사람들에게 정말로 명예도 더 높이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잘 믿어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축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로 예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그런 그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